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창세기 5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5장 말씀입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에서 우리 25절 말씀, 2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에녹은 60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으신 이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에는 우리가 익히 잘 아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에녹인데 이 에녹의 특징 중에 하나는 우리가 흔히 성경 퀴즈를 하다가 보면은 죽음을 맞이 아니하고 죽지 않고 하늘나라 간 사람, 이런 퀴즈를 낼 때 흔히 두 사람의 이름이 우리가 떠오르죠. 엘리야도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되어 있고, 오늘 읽으신 이 성경 말씀에 나온 에녹이 그런 사람입니다. 이에 어찌됐든 이 에녹은 그의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들려 올라갔다. 그런데 저희에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물론 이 에녹과 같이 살아서 하늘에 들려 올라가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이미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당장 오늘 죽더라도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마치고 노안으로 우리가 하늘나라에 돌아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길 속에 우리에게 주신 영원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확고하다는 것을 우리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의 초점은 그것이 아니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서 하늘 날아간다, 그것이 아니라 이 에녹이 살아 있었을 때 그 삶의 태도, 그리고 그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를 오늘 읽으신 이 말씀 가운데는 한 단어, 동행이라는 그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21절 말씀에 보면은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이 무드셀라를 65세에 낳았는데 그 22절 말씀에 보면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리고 365세에 죽었더라. 어떻게 해석을 하면 무드셀라를 낳은 때가 65세니까 65세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65세 이후에 하나님과 더불어 300년을 동행을 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문자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은 아마 이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은 그 사건이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전환점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에녹의 경우는 무드셀라를 낳는 그 시점이 전환점이 되어서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65세에 자기 아들 무드셀라를 낳고 365세에 죽을 때까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남은 여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그보다도 더 우리가 어떤 삶을 원하겠습니까? 달리 보면은 우리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순간에 무언가 계기가 있든지 결단이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과 한번 동행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단의 순간이 먼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불행하게도 오늘 읽으신 성경 말씀에는 도대체 이 에녹이 어떤 형태로 어떤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는지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없습니다. 아쉽게도 에녹이 이렇게 노력을 했고 또 이런 어떤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또 그런 동행의 삶이 이러했다고 우리에게 좀 더 자세히 가르쳐 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삶을 연습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이 성경이 침묵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다만 이 동행이라는 말 한마디를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떠했는지 다만 짐작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 동행이라는 단어를 우리의 숙제, 인생의 숙제로 삼아서 우리의 남은 여생에도 이 에녹과 같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아마 여러분들은 각자의 삶에 맞는 동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찾고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연습해 봐야 될 줄 압니다. 실제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히브리서 3장을 가지고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일상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오늘 이 에녹의 동행에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까 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동행이라는 이 단어는 원어상 힘든 경우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함께 한다는 그런 뜻이 강하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세한 방법이 나와 있지 않는 이상 우리는 이 동행이라는 단어에 조금 더 집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동행이라는 말 자체는 동적인 말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그리고 또 무언가 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동행이라는 그런 말로 표현을 하지 않는데요. 실제로 동행이라는 말 히브리어로 쓰인 그 원어를 우리가 잘 보면 그 원어가 쓰인 곳은 뱀이 기어다닌다 이런 쪽에도 이제 그 말씀이 똑같은 말이 쓰여졌고 실제로 이 천지의 움직임이나 이 해와 달의 어떤 움직임도 사실은 똑같은 그런 동행이라는 단어가 쓰여졌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동행인 단어는 사실은 걷다, 움직이다 이런 어떤 동적인 의미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동적인 삶을 살고 있죠. 물론 이미 다이나믹한 그런 삶을 경험하셨고 또 앞으로도 경험하실 거지만 오늘 하루만 하더라도 어떤 삶이 나를 기다릴지 사실은 우리가 확언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의 삶이 정적인 것이 아니라 다이나믹한 삶이 될 것이고 그 삶 속에 저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동적인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누군가 함께 있다는 그 어떤 동적인 삶 속에서 혼자가 아니고 누군가 함께 있다는 그것만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에녹과 같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느낄 줄 압니다. 그래서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가장 첫걸음은 여러분들의 동적인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모든 생활의 초점을, 여러분들의 생각을 일단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작은 일일 수도 있고 큰 일일 수 있지만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다는 그 사실들을 분명히 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삶에 큰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다시피 보통 우리가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신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 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다, 이런 어떤 고백은 우리가 흔히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흔히 하는 고백인데도 제가 어떤 성경 말씀을 읽다가 갑자기 이 모든 우주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런 어떤 갑자기 늘 생각하는 그런 것인데도 내 마음속에 확 와닿은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얼마나 저한테 크게 와닿았던지 정말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의 하나님,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그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구나 하는 그 생각만으로도 거의 한 몇 주 정도는 그냥 몸이 공중에 뜬 것 같이 그 생각만으로도 아주 좋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운 때나 기쁜 때나 슬플 때나 누군가 나와 함께 하고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생각 하나만이라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하시고 변치 않으신다면 여러분들의 남은 여생에 큰 힘이 될 줄 압니다. 그렇지만 이 동행이라는 것이 갖는 그런 힘은 단순히 누가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물론 힘이 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무언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동행이라는 이 낱말을 생각할 때 가장 떠오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동행이라는 것은 누가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함께 하고 있는 그 사람과 나의 삶을 나눈다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살면서 삶을 가장 많이 나누는 그런 상대는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의 배우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안 그래도 저와 아내가 가끔 이제 이야기하다 보면 최근에는 제 아내가 자기가 부모님하고 같이 살은 세월보다도 이제는 저하고 살았던 세월이 더 많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정말 오래 같이 살았구나 하는 그런 감회가 새롭던데,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히 함께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변치 않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 우리와 삶을 나누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삶을 나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물론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연구하는 것이 삶을 나누는 것이다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런 남을 섬기는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는 것이 하나님과 삶을 동행하면서 삶을 나누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 각자의 생각이 다를 거지만 하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매일의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서 동행이라는 단어, 누군가 함께 같은 길을 어떤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하는 동적인 그런 걸 생각을 한다면, 때로는 그 동행이 목적이 있을 수도 있지만 목적이 없을 수도 있고, 다만 둘이 같이 가는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은 여러분들이 그 순간순간 그 사람과 무언가 나누는 삶을 생각할 때 무엇을 가장 먼저 생각하겠습니까? 저는 같이 동행하는 그런 삶과 삶을 나눈다는 것은 일단 대화에 가장 초점이 맞춰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사람이 동행을 하는데 아무 말 없이 걸어간다는, 그냥 같이 걸어간다는 그런 장면을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삭막하겠습니까? 하지만 두 사람이 두런두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서로 간에 어떤 있었던 이야기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서로 간의 삶을 더 알게 되고, 또 배울 것이 있으면 배우게 되고, 또 그것을 듣고 감탄하면서 서로 동조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생각한다면은 우리의 그런 일반적인 인간적인 생각을 우리는 조금 바꾸어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영이시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어떤 소통의 방법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과 대화를 자주 합니다. 그리고 물론 그런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나, 물론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가시 덤불 속에서 나타나서 불타는 그런 덤불 속에서 실제로 육성으로 들려주는 그런 음성이 아니지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주시는 생각이나 어떤 느낌들이나 감동, 그런 것들을 제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을 생각한다면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대화라는 게 막연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주변에 일어나는, 일단은 가장 쉬운 방법은 우리가 배우자와 나누는 그런 대화,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생각 속에 떠오르는 그런 생각을 대화로 바꿔서 하나님께 아뢰는, 그렇게 하다가 보면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간다면 기쁜 일들이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것이 하나님과의 대화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런 훈련을 하면서 남들이 나를 칭찬할 때면은 자연적으로 하나님께 그 칭찬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어떤 그런 훈련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남의 칭찬을 하든 작은 날씨가 좋을 때 정말 그것을 감탄하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이렇게 좋은 날씨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이든지 기쁜 일들이 있을 때 그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누는 그런 대화로 바꾼다면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줄 압니다. 물론 사람들이 항상 기쁜 그런 순간만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슬픈 상황이 있고 정말 힘든 상황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것을 그대로 대화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한번 아뢰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대화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서 느끼는 그런 느낌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들에게 초점을 맞춰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이미 함께 하셨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이미 동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여러분들이 느낄 줄 압니다. 이 동행이라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동행을 훈련하는 그 과정은 우리에게 더 큰 기쁨과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줍니다. 이런 동행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가져야 될 태도는, 이 동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 좀 적극적인 그런 어떤 자세로 우리가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소극적인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삶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물론 그 이면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약속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지,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런 풍성한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알게 되면 우리가 훨씬 자유롭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저는 영국에 있다가 이제 미국에 살게 되면서 미국에 이제 이주하고 나서 2주 만에 제가 그 트래픽 티켓을 받았습니다. 아마 그 러너 퍼밋 아니죠. 외국 그 드라이버 라이선스를 갖고 그 티켓을 먹은 그런 최초의 경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은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운전할 때 그 트래픽 룰과 이 미국의 트래픽 룰이 달랐어요. 왜냐하면 영국에서는 우회전, 좌회전 할 때 차가 없으면은 그냥 마음대로 턴을 할 수가 있거든요. 미국은 보니까 우회전은 가능한데 좌회전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영국에는 그런 룰들이 없습니다. 회전할 때 차가 없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턴이 가능하고, 그리고 턴을 할 때도 다른 차가 없으면 시그널을 주지 않아도 돼요. 시그널을 꼭 자기가 턴할 때 다른 차가 있는 경우만 줘도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길들랜드에 처음 와서 살면서 그 크로스게이트 쇼핑몰에 이제 렌트카를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우회전 좌회전 들어가는 길이 있으니까 저는 신호등하고 상관없이 그냥 마음대로 턴을 하면서 들어갔는데 갑자기 뒤에서 뭔가 반짝반짝하는 그런 그게 이제 차가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에 저 차가 무슨 이 눈을 치우는 눈차인가 아니면 이 순차라는 차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계속 가고 있는데 그 차가 하나 더 생기더니만은 조금 있다가 제가 저기 월마트에 있는 코너로 트는데 갑자기 뒤에서 막 무슨 소리가 나면서 불을 켜고 막 난리를 치면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 하는 게 이제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이제 스탑하라고 막 그런데 가만히 스탑해갖고 제가 또 상황을 몰라서 나오려고 이제 문을 열고 무슨 일인가 해서 나오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막 차에 들어가라고 get back to your car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저는 영문을 몰라서 있는데 나중에 경찰이 와서 한참 비추고 그렇게 하더니만은 저한테 하는 얘기가 빨간 트래픽 라이트를 2개나 지났다고. 그래서 저는 무슨 소리냐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통하지가 않더라고요. 결국 트래픽 티켓을 먹었는데 사람이 뭔가 안다는 것하고 또 실제로 그걸 모른다는 것하고는 그렇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내가 아는 것이 틀린 경우에는 우리가 그런 상황이 생기게 마련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는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법이 아닌 경우에는 우리가 실제로 그런 동행이 하나님이 원하는 동행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내가 원하는 동행은 될 수가 있지만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동행의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같이 동행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느낌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어떤 감동으로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 동행을 위해서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 배우자와 일생을 동행하면서도 처음에는 서로 성격이 맞지 않아서 다툴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서로를 알고서 좀 더 어떤 오랫동안 그런 삶을 통해서 서로를 깊이 알게 되면 이제는 조금 이제 조심할 건 조심하고 또 서로 이해할 건 이해하고 해서 서로 또 평안한 그런 어떤 동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동행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올바른 동행, 하나님이 원하시는 동행, 오늘 읽으신 이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에 에녹의 동행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는데요. 이 에녹의 동행에 대해서 실제로 그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 히브리서에서 에녹을 평가할 때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그러니까 이 동행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는지 단순히 동행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동행을 하면서 아마 그 동행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동행이었다는 이런 설명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을 했고, 또 아니면은 아직도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떤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으면서 계기가 되어서 남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한 것 같이 어떤 계기로 우리가 계기가 되었던 우리는 그 계기를 통해서 이제는 나는 하나님과 우리 남은 여생을 동행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의 결단을 먼저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동행이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행이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깊이 고민해 봐야 될 줄 압니다. 물론 그 동행의 내용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추측하고 또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름대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될 줄 압니다. 그것이 대화로부터 시작하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과 대화로 바꿔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파악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우리가 알면서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이 어떤 건지,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일상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연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설거지를 할 때, 운전을 할 때, 아니면 집안 청소를 할 때, 아니면 혼자 있는 많은 그런 시간, 혼자서 보내는 그런 시간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이 항상 옆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자 여러분들이 하신다면 아마 모르긴 해도 이 하나님이 에녹의 동행을 기뻐하신 것 같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그 노력을 아주 기쁘게 받으실 줄 압니다. 그래서 남은 여생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남은 여생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동행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동행이 되게 하시고,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가족들 그리고 온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간구를 같이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